보면서 오늘 제목 쏟아 부어드리는 예배라고 오늘 했어요. 쏟아 부어드리는 예배.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쏟아 부어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우리가 번제는 온전히 드린다 그러죠. 근데 전제라는 것이 있어요. 찾아보면 전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남기지 않고 아끼지 않고 쏟아부은 것을 전제라 그래요. 근데 예배가 로마서 12장에 드리는 예배가 이 예배인데, 영적 예배는 어떤 거냐? 나를 완전히 드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전제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예배는 생활 속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예배를 드리거나 삶을 살 때 블레셋이 늘 가로막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면 블레셋이. 자, 여러 가지로 가로막는 것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가로막는 것을 넘어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믿음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상황들, 장애물들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이것을 넘어서 싸워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는 그냥 환경이 열려서 그냥 왔다 하기보다는 싸워서 오는 그런 예배가, 자, 환경적으로 그러죠. 마음적으로 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적으로도 싸워 이겨야만 예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부분들을, 영적 예배는 우리 생활 속에 너무나 이것은 중요합니다. 자, 몸은 왔는데 마음이 들이지 않는 것, 그럼 마음에서 딴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그럼 그것은 영적 예배가 아니고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아니에요. 내가 드리는 예배는 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게 영적 예배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래서 봉사도, 하나님의 관계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내 마음이 하늘에 닿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이 하늘에 닿는 것. 그래서 내적인 싸움과 그 내면의 싸움과 밖의 환경적인 싸움을 넘어서 장애물을 넘고 하는 것. 우리가 보면은 사람들이 보면은 환경과 싸우지를 못해서 어때요? 장애물을 보고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예배 자리를, 또 그 봉사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공부하는 자리를 못 할 수 있어요. 환경이 안 되는데, 상황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싸우면은 그 환경을 하나님이 열어줍니다. 여러분들이 운전하다가 예배 자리에 나오기까지 환경을 열어줬다는 얘기도 들었고, 오늘 못 나올 것 같았는데 그거 취소됐다고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여하튼 여기 오기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마음으로 싸우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를 본문으로 말하면 쏟아부어서 드리는 예배 중에 한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믿음의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는 반드시 이제 싸워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단어를 하나 쓰고 영적 전쟁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 마음적으로도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안 들으면 이거 하나님께서 준 마음이 아니야.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환경이 안 됐지만 내일로 미루고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싸움을 하고 드리는 예배가 너 정말로 못 나는 환경인데 나 보려고 왔구나. 내 말씀, 하나님 말씀 들려고 왔구나. 하나님이 주신 봉사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오지만 내가 봉사하는 자리에 주님이 오실 것을 믿고 싸우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의 구석에는 영적 전쟁을 하고 꼭 나와야 한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넘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싸워서 이기고 늘 예배 자리에 나오십시오. 이게 싸우면 삶의 지경이 점점 넓혀지고 안 싸우면 삶의 지경이 좁아져요.
생각이 좁아지면 나중에 어때요? 내 생각으로 딱 내가 생각한 것만 이해가 되면 하고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안 할 수가 있어. 내 마음이 넓어지면 어때요? 생각이 넓어졌죠. 여러 가지를 내가 그럴 수 있지. 그런 환경 될 수 있지. 그러고 나온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코로나로 통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상당히 영적 전쟁이나 신앙은 더 싸워서 움직여서 우리를 힘을 에너지를 준 겁니다. 에너지가 없었으면 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됩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건 구약 성경에 예배 제사 가운데 전제라는 거 있는데 쏟아부어 드린 거다. 자, 12장 1절 한번 보세요. 자, 졸지 말고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다시 말하면 온전히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받으셔요. 아까워서 아끼지 말고 남기지 말고 드려라. 이 부분들. 전제를 드릴 때는 구약 성경에 제사장이 드렸죠. 이제 신약으로 오면은 히브리서에, 자, 히브리서 떼어주세요. 그런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산 제물 드려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줬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 나올 것 같이 심한 뭐라고요? 통곡. 하나님 내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왔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런 싸움. 그래서 조금 남겨놓고 드린 것이 아니라 쏟아부어 드린다. 쏟아붓고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역할 때는 온전히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에는 하늘이 늘 열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쏟아부어서 예배 드릴 때 하늘 보좌가 우리를 향해서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을 봐요. 자, 예수님이 전제로 드렸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사역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손에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쏟아부어 드리는 예배를 드리거나 쏟아부어 준 기도를 하거나 봉사나 마음으로 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손에 나타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으로 권세로 푸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 예배가 중요해요. 우리가 내 생각을 가지고 예배드리지 말고 그냥 규례대로 하세요. 내 생각으로 아는 것으로 아니고 말씀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강구 하나도 하나의 좋은 습관이 되기 때문에 듣고 해주라. 그러면 말씀도 오면 듣고 해줘요. 이것은 내 태도로 만든 겁니다. 내 자세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잘 들었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은 자세에서 듣는 거지, 복은 자세에서 오는 거지. 자세가 삐딱하면 바르게 들어도 삐딱하게 행동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벗어나요. 이게 자세예요. 우리가 가끔 이야기하죠. 믿음은 좋은데 성품이 안 따르면 안 돼요. 같이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히브리서 5장 7절 밑에 보면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그러죠. 경건.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닮아가는 경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같이 된 것, 이 경건에서 아버지의 말을 예수님이 들었어요. 딱 같은 마음이면 예수님 말은, 아버지가 말은 예수님이 듣죠. 우리도 하나님과 일치가 되고 교회와 딱 친밀하면 교회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어요. 경건하심으로 들은 것을 얻었다. 못 듣는 것으로요?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한 자는 절대 안 들려. 들었는데 마음에 안 담아지고 나는 행동을 해요. 교회하고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 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권세로 삶을 다스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려고 그래,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재밌는 것이 하나 있어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나오지요. 그것은 옥합을 깨뜨렸거든 온전히 드렸거든요. 다시 담을 수가 없을 정도로 다 쏟아부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아깝게. 낭비다, 허비다.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지. 이제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 힘을 다해서 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괴롭히지 말라. 나에게 좋은 일을 했고 힘을 다해서 했다. 이렇게 나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요, 전제예요. 온전히 드린 것을 그렇게 좋아해요. 뭐라고요? 힘을 다해서 했다. 좋은 일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보고, 그래, 그 가정은 나를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해서 했어. 그리고 좋은 일을 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요, 자, 저를 보세요. 들으셔야 돼요. 나도 유익이지만 다른 사람도 유익을 주게 해야 돼요. 이것이 은혜예요. 내게 좋은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도 좋은 일을 이렇게 꼭 해야 한다는 거. 이게 전제예요. 내게 좋은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도 좋은 일을 꼭 있게 만들어야 하는 거. 이것을 봐. 나는 좋은 일이 있는데 다른 사람도 좋은 일을 있게 만들지 못하면 이것은 반쪽 신앙이에요. 내게 은혜를 내가 그러죠. 그럼 다른 사람도 나처럼 은혜를 받게끔 해야 된다는 거. 그럼 가장 가까운 교회 식구들, 또 가족들이 보세요. 내가 은혜 받고 내 주변에 있는 교회 식구들을 살릴 수 있죠. 은혜 받게 하니까. 그래서 위에 있는 분들, 어르신들도, 기관장들도, 부서장들도, 또 목자들, 교사들 이거 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아낌없이 회복하고 아낌없이 채워주고 아낌없이 넘치게 합니다. 한 번만 보러 저를 보세요. 여러분 솔직히 대답하세요. 여러분의 통장이 흘러 넘친 적 있나요? 이 문제예요. 흘러 넘칠 수 있는 것은요, 듣고 따르는 거, 이거는 멈춰 넘쳐. 하나님이 이것에 굉장히 장점을 갖고 있어. 하나님이 가장 잘하는 것은 이거예요. 흘러 넘치게 하는 거. 막 부어줘요. 자, 과부가 빚이 졌지요? 어려웠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너희 집에 있는 거 뭐냐 그랬어요. 기름 한 병이다 그랬어요. 동네 가서 너 아이들에게 다 빈 병을 자 가져오라 그랬어요. 계속 부어요. 계속. 그리고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험은 아니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그릇에 한번 넘치게 해주십시오. 사업하는 사람들, 개인일 하는 사람 이것은 욕심내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넘쳤죠. 그럼 그릇을 켜놓고 또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릇을 켜놓고 또 넘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요. 그러면 11조도 넓어지고 교회 일도 넓어질 거요. 예. 자, 교회에 아까 나만의 교육이죠. 교회도 유익해야 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돈 써야 돼요. 그것이 교회의 유익이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 유익하게 하는 것은 그거다고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을 바꾸십시오. 하나님 내 그릇에 한번 넘치게 해주십시오. 겨우 찾고 겨우 찰나말라 했네 못 찾네 이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입니다. 교회에 부유함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반응 안 해서 못 받은 것이지 교회는 부유함이 왔습니다. 자, 아멘. 부유함이 왔어요. 여러분들 광고도 안 들어보는데 이런 소리가 듣겠어요? 광고 듣는 것은 쉽죠. 말씀 듣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밥 먹자 그런 것은 쉽죠. 이거 광고요. 근데 말씀 듣는 것은요, 어때요?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그러나 말씀을 사모하면 성령이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하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성령이 도와줘야 해요. 성령이. 지금 성령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했던 거거든요. 바울 사도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성령을 구하지도 않아요. 성령이 내 생각에서 가슴이 뜨겁고 그러죠. 가슴이 뜨겁고 뭐를 알며 기도 열심히 하면 성령인데 그것은 아니에요. 성령은 따라 성령이 나를 사로잡는다. 성령이 오면 나를 사로잡아야 돼. 말씀이 권능으로 임했다 그러면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은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내가 많이 깨달았던 게 아니라 은혜가 나를 사로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일하다가 딱 멈춰놓고 교회 올 수 있어요. 성령이 사로잡히면. 은혜가 사로잡히면 교회 일이 궁금해서 온 거예요. 목사님 오늘 무슨 일 없나요? 라고 올 수 있어요. 이게 성령이 사로잡힌 거예요.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은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오게 되어 있어. 이게 누구를 통해서 일할까요? 하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을,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을 일하지. 예, 그래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사람을 일하지. 하나님이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교회에 일한다? 못해요. 자기 일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안 돼. 하나님의 일은 성령이 말씀에 은혜 줘서 이렇게 따라가고 움직이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사람 움직여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되십시오. 그러면 가정이 풀어져. 나는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가?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성령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시대인데 성령이 내 신앙생활 하는데 성령이 너무 빈약해. 조금 느끼다가 말아버려. 말씀이 너무 빈약해. 말씀을 안 읽어. 그럼 믿음이 빈약해. 순종을 안 해. 관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대다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거 딱 믿고 온 거예요. 주님, 난 다른 거는 몰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환경은 어렵지만 가슴 뜨거운 움직임을 따라서 주를 향해서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길을 내시오. 잘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권능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어디를 향한다? 교회를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교회 하나님의 사에게 늘 여기 관심이 일어나. 의무가 아닙니다. 꼭 오해하지 마십시오. 의무는 아닙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할 일을 자꾸 움직이는 겁니다. 아침마다 새벽기도 나오는 이제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몇 분 있는데요. 제가 봐서는 많이 움직여요. 정말로요. 아침 설교를 우리가 카톡으로 듣죠. 그래도 은혜가 된다 그런데 다 오면은 더 돼. 자, 아멘. 여기 기름 부음이 오기 때문에요. 그것만 하십시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이 오면 고난과 우리 생활들이 헤쳐나갈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그래서 가정에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 말씀에 충만한 그리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믿음으로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할까요? 주일날 설교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을 성실히 살펴라. 환경으로 오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이 하셨다고 높이고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가 갔을 때 우리 집에 왔다고, 우리 집에 손님 왔다고 잘 대접해 가서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면서 그 대접한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해주신 것을 찾아가지고 너무 기뻐하고 대접하고 온전히 쏟아서 하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 내 환경에 다 어려워도 하나님이 이 환경 속에도 내게 오신 것이 보입니다. 임마누엘이요. 어느 가정과 어떤 사건이 다 와 있어,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런데 내가 다 정리해버리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내가 정리를 안 해야만 하나님이 보여요. 내가 하나님을, 내 생각이라든가 내 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막아버리니까 그것이 막으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잘 되십시오. 나를 제대로 내려놔야만 하나님 보여. 내 환경에 하나님이 와 있어. 근데 내가 다 이것저것 해버리면 하나님 안 보여요. 그래서 교회가 꼭 하는 정도, 내가 교회 3가지 했지만 평생 3가지만 해. 아니요. 4가지, 5가지. 늘려가야 돼요. 이게 성장이에요. 나는 딱 평생 2가지만 할 거야. 그러면 교회 생활, 신앙생활 행위 2개지만 하면 안 돼요. 늘 넓혀가야 돼요. 자, 영적인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령이 주신 이유는 뭔 줄 아세요? 예배에 잘 드리는 거, 옥합을 깨란 거, 그것이 아니요.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알아가는 거, 배우는 거. 너무 중요하죠. 자, 결론만 내릴게요. 바울은 자신의 삶을 전제로 부었다고 했어요. 전제. 완전히 부었어요. 그래서 그가 바울 사도가 그의 삶을 완전히 드렸다는 것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이라든가 모든 것들을요.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보는데 가로막아요. 싹 내려놨어. 다 배설물로 버려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그의 생활 속에 뭐요? 하나님 보이기 시작해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전제라는 것은 다 쏟아 부어야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고 말씀이 들리고 말하면 하나님이 성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웃도 섬기게 되고 어려운 교회도 섬기게 되고 그리고 성도들도 헤아리게 돼요. 우리가 할 일이 많지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 4절만 한번 띄워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강한 눈물로 너희에게 섰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워놓고 눈물로 기도해서요. 그리고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했어요. 그것은 내가 배설물로 예수를 알고 내게 있는 것들 배설물로 얘기하면 주님이 보인 것은 마음에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에 궁율이 없고 욕심이 있어요. 마음에 궁율이 없고 내 계산이 있어요. 마음에 궁율이 없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근데 이거 다 해야, 궁율이 있어야만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나님 다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영혼이 보이고 불쌍한 마음이 보이고 기도가 되고 그래요. 여러분 가족을 볼 때 또 이웃을 볼 때 같이 일하는 사람 볼 때 괜히 보면 눈물이 나고 짠하고 예수 믿으면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궁율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내 주변 사람을 위해서 나도 살지만 주변 사람들도 살리십시오. 살린 사람 몇 사람 있어요? 교회 데리고 온 사람 몇 사람 있어요? 나만 다녔지 없다면 오늘 바꿔주셔야 돼요. 광고도 듣고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오늘 쏟아부어 드린다는 것은 예배인데 여기 와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걸 쏟아부은 거 아니라 생활에 이웃을 돌아보는 것도 쏟아부은 거예요. 그래서 삶의 예배도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잘 되시고 그리고 회복되시고 그리고 기도에 용사가 되십시오. 그리고 사업을 하거나 직장생활 하면 재물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있음을 선포하시고 그 권세로 사용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증거가 있도록 하나님이 내 손에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면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가정에 또 영적인 전쟁에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우리의 피곤을 몰아내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게으른 마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거절하시고 주의 전에 나오기를 기뻐하면서 예배자 되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가장 잘 들어주시는 금요일 날 기도하시고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속에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항상 자신의 약함 때문에 울었고 나는 허물이 있어서 울었고 죄인 중에 개수라고 울었고 그 연약한 자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울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로 울었고 또 하나 예배를 더 잘 되기 위해서 울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쏟아부어서 주님을 영광 돌리고 나에게는 복이 되게 하시고 내가 복받고 다른 사람도 복받게 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신앙으로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가정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에 시작한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늘이 도와주는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오늘 기도를 들어준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여 교회 속에 말씀이 빛으로 들어올지어다. 그 많은 사람들이 매주 금요일마다 한 가정 두 가정씩 더 나오도록 해주시고 은혜가 교회에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